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양 5번째 강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구해서 보실 분들은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것도 있으니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권을 시작합니다. 제1장 전권들의 요약과 이권의 범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다. 온유하고 경건하여 언증을 싫어하며 언어에 대한 지식이 확실함으로 모르는 단어나 수거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일이 없으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비유에 나올 때의 그 힘과 성격을 모르지 않으며 유능하고 면밀하게 교정된 본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은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호한 점들을 검토하며 해결하는 것이 좋다. 부호들이 모호해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혹은 재질이 탁월하고 두뇌가 매우 명석해서 내가 말하려는 방법들을 유치하다고 웃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내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호한 점들은 고유한 문자적인 말과 비유적인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구별을 제2권에서 설명했다. 2장 구두법에 주목해서 모호한 점을 제거하는 법. 문자적인 말이 성경의 뜻을 모호하게 만들 때에는 우선 구두점이나 발음에 잘못이 없는가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구절을 읽을 때의 구두점이나 발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분명한 구절들과 교회의 권위에서 얻은 신앙 규범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신앙 규범에 대해서는 내가 제1권에서 사물을 말할 때 충분히 논했다. 읽는 법이 2가지 이상이며 신앙과 조화되는 때에는 전후 문맥을 참고해서 어느 구두법이 문맥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 이거 참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너무 금은보화와 같은 선언들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모호한 본문은 분명한 구절들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고 또 교회의 권위에서 얻은 신앙 규범이라 그럴 때 여기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교회의 권위란 것은 공교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니케아 신경, 또 사도신경, 또 우리 신앙 고백서들, 요리문답들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 이 교회의 권위라 그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황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교회란 것은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편교회 공의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의구심이 남지만 하나님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보편적인 회의들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문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런 권위에서 얻은 신앙 규범에 비추어서 모호한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에서 3개, 섬나라인 영국에서 3개 이렇게 선배들의 신앙 고백서를 봤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돌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있잖아요.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성경 해석이 매우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거 뭐 17세기에 나온 거, 뭐 16세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백 년 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니케아 신경이나 또 사도신경을 비추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요, 교회의 전통이었고, 또 우리 신앙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교리적 지식, 또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선명한 구절들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모호한 것들을 밝혀내야지 모호한 것들 안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문맥, 전후 문맥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주석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적 방법으로 이런 새로운 견해가 나왔다, 이러한 새로운 도법이 나왔다,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난해 본문을 이해할 때는 문맥, 분명한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본문, 그리고 교회에서 합의된,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 신앙 고백에서 미루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단자들의 구두법은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니라. In principio erat verbum erat apud deum et deus erat. 그 다음 문장은 요한복음 1장 2절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verbum hoc erat in principio apud deum 라고 한다.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구두법이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리우스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구두법이다. 그러나 신앙규범은 이런 구두법을 배척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읽으라고 지시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느니라. Et Deus erat verbum. 그리고 첨가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hoc erat in principio apud deum라고 한다. 이 로고스 기독론 명쾌한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인 이런 컴마, 또 의도적인 종지점, 마침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거나 논문을 볼 때와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건강한 상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예에서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신앙과 상치되지 않으므로 문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사도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2에서 24절 말씀이죠. 그런데 ex duibus concupiscentiam habens 두 가지 욕망을 가졌으니라고 읽을 것인지 또는 compellor autem ex duibus 그러나 두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읽고 이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노라. concupiscentiam habens dissolvi et esse cum Christo 라고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두 가지 다 도법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욕망이냐 아니면 두 사이에 끼었으니냐.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 multo enim majest optimum 이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를 보면 그가 더 좋은 편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즉 그는 두 사이에 끼었지만 그중 한쪽을 원하고 다른 쪽은 필요하다,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육신에 거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모호한 점을 해결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enim,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 단어를 생략한 번역가들은 사도가 두 사이에 끼어있지만 두 가지를 다 원한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끊어야 된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et quid eligam ignoro compellor autem ex duibus 다음에 이 점을 말한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으니 concupiscentiam habens dissolvi et esse cum Christo 여기서 무슨 까닭에 그런 욕망을 가졌느냐는 질문을 받은 듯이 훨씬 더 좋기 때문 multo enim majest optimum 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무슨 까닭에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가? 그가 아직 살아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첨가한다. 육신으로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Manere in carne necessarium propter vos 우리가 이 본문은요. 사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틴어를 잘 모르고 원문을 잘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고 남겨놓으셨어요. 아직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유익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사실 끼인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우리는 한숨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또 버텨내고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규범이나 문맥으로 해석되지 않는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해석을 따라서 구두점을 찍어도 무방하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의 경우가 그렇다. 고린도서 7장 1,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노라. 사실 ut sit sancta et corpore et spiritu,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라 한 것과 같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읽을 것인지, mundemus nos ab omni co inclinatione carnis et spiritus 라고 읽을 것인지,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mundemus nos ab omni co inclinatione carnis 라고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 문장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영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영접하라. Et spiritus perficientes sanctificationem in timore Dei capitenos 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애매한 구두법은 독자의 판단에 일임한다. 여기서 좀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요, 불명확한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또 건강한 독법을 가지고 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난해 부분이 있어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독법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에 있어서는 해석에 있어 좀 관용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옳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희미하게 보는 주제에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파당이 생기겠죠. 그리고 싸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 제가 무엇이라고 당신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옵니다. 여기 저 형제가 저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신앙의 중차대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를 갈라서게 할 만한 요인도 아니며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지금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나 주께서 주시는 신앙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저 해석도 받아들이고 다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겠지만은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오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단히 오만합니다. 내가 하나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만큼 더 틀린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소위 식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세요. 대단히 유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장, 발음에 따라 모호한 점이 해결된다. 두 가지 질문 방법. 확실하지 않은 구두법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원칙은 확실하지 않은 발음에도 적용해야 한다. 즉, 무관심하지 않은 독자라면 신앙 규범이나 전후 문맥에 따라 시정할 수 있다. 만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면 독자는 어떻게 발음하더라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도 선택된 자들을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믿음이 맞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라는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 즉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를 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이 발음할 것이다. 또 둘째 질문인 누가 정죄하리요에 대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답들을 믿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미친 짓이므로 이 구절은 처음 부분을 알아보려는 질문으로 하고 둘째 부분을 수사적 질문, 즉 알면서 하는 질문으로 발음해야 한다. 이것도 어려운 점은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의 차이를 설명해서 알려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고 알면서 하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하든지 그렇다는 대답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처음 질문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에 대해서 다음 말씀은 수사적 질문으로 여겨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라고 발음하고 무언 중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포함시킨다. 같은 식으로 그 다음 말씀 누가 정죄하리오에 대해서도 대답은 수사적 질문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냐,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아니냐가 되며 무언 중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의 다른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몰라서 하는 질문 다음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있는 문맥과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한 질문은 무엇을 주장하려는 사람의 질문으로 본다면 이 수사적 요점은 나사렛에서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 전체가 몰라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발음하더라도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참 아우구스티누스의 좋은 점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예, 모호한 건 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로운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강변하려는 것이었죠. 네. 또 어떤 음절의 발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 모호한 때가 있다. 예컨대 주께서 은밀한 곳에서 지으셨을 때 나의 뼈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서 나의 뼈, 오스메움의 오스를 길게 발음할 것인지 짧게 발음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생경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글 안에서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 있었는데 이게 또 현대화가 되고 언어란 것은 또 사회적 합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들기 때문에 장단모음의 구별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말을 배우신 외국인들은 그걸 눈치를 채시죠. 왜냐면 그들의 이제 언어에는 장모음, 단모음이 있으니까. 짧게 발음하면 오사의 단수 뼈가 되고 길게 발음하면 오라, 즉 입이라는 단수가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원어를 보므로서 해결할 수 있다. 헬라 원문에는 스토마, 입이 아니라 오스테온, 뼈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문어체보다 구어체가 뜻을 전하는 데 더 유용한 때가 많다. 예. 주께서 은밀한 곳에서 지으셨을 때 나의 입이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뼈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을 통해 볼 때 더 분명하다는 거죠. 나는 훌륭한 라틴어를 써서 뜻이 덜 분명하기보다도 속되더라도 내 뼈가 주 앞에 숨겨지지 않나이다. Non est absconditum a te ossum meum 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음절의 발음이 불분명한 때에 같은 문장에 가까이 있는 다른 말을 보아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도 문맥이죠. 예컨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도의 말씀에서 quae praedico vobis 이에 대하여 내가 경고하노니라고만 말했다면 문맥을 보지 않고서는 praedico의 가운데 음절을 길게 발음할 것인지 d 또는 짧게 발음할 것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내가 발표한 것 같이 라고 하지 않고 sicut praedicavi 하지 않고 내가 경고한 것 같이 sicut praedici 또는 praedixi 라고 첨가하기 때문에 길게 발음하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앞뒤의 문맥의 논리적 통일성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갈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 내가 뭐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한다 그럴 때, 요것만 붙들어서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큐티식 본문 묵상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근데 나는 요것만 보겠다 한다면은 어려움이 생길 때 전도 보고 뒤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할 때
앞뒤 본문을 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거 봤고 해설도 읽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적어요. 대단히 좋은 거죠. 안 하는 일만 못한 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진짜. 안 하는 일만 못한 게 아니에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설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창의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좀 본문을 위아래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전후 좌우로도 확장하고요. 해치우기식 큐티를 하셨다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모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점들뿐 아니라 구두법이나 발음과 관계없이 모호한 점들도 있지만 다루는 방법은 같다. 데살로니가에서 프롭테리아 콘솔라티 수무스 프라트레스 인보비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문장에 프라트레스가 호격인지 또는 목적격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느 격으로 보아도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두 격의 형태가 같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 본문을 보면 프라트레스는 호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번역자가 프롭테리아 콘솔라티오넴 하비무스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프라트레스 인보비스라고 했다면 뜻이 덜 모호했을 것이다. 또는 노스트리 우리애를 첨가해서 프롭테리아 콘솔라티 수무스 프라트레스 노스트리 인보비스라고 했다면 아무도 이 말을 들을 때의 호격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자유로운 번역이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처리한 예가 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에서 어떤 번역가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꾸오띠에 모리오르 페르 베스트람 유로 글로리암. 이거는 좀 이상하죠.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맹세한다. 헬라 원문에 분명히 맹세하노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사용된 단어로서 저자의 의도를 알리는 문맥을 보거나 번역들을 비교하거나 원어를 검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은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고 매우 어렵다. 아주 정리를 해놨죠. 문맥 보고 다른 번역 보고 원어 검토하고 이러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주께서 주신 교회의 교사들 뿐만 아니라 또 저명한 학자들의 주석과 연구 결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보고 문제의식도 안 느끼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5장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련한 노예 상태다. 이러한 가련한 노예 상태 사람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과 그 신자들이 그렇고 이걸 반대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주신 것을 비유적으로 보는 것도. 다음에 나는 비유적인 말들 때문에 뜻이 모호하게 된 예들을 논하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항상 주의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율법 조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사도의 말씀이 이란 예다.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인 것까지 해석하면 그것은 육적인 해석이 된다. 영혼의 속성으로서 영혼을 동물보다 우수하게 만드는 것은 지성인데 문자적인 의미를 맹목적으로 고집함으로써 그 지성을 육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말이다. 문자를 따르는 사람은 비유적인 말을 문자적인 말로 인정해서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2차적인 뜻에 도달하지 못한다. 예컨대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1회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날을 생각할 뿐이며 재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관습적으로 바치는 동물이나 땅의 열매를 생각할 뿐이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참으로 부호로 만족하고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며 감각적인 피조물을 초월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영원한 빛을 흡수할 줄 모른다는 것은 영혼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야, 이걸 노예 상태라고 표현한 거 참 적절합니다. 유대인들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형같이. 그러나 이런 노예 상태는 유대인들의 경우와 다른 민족들의 경우가 달랐다.
유대인들이 현세적인 일에 매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일신을 공경했다. 그들은 영적인 일 자체보다 그 상징을 존중하며 그 상징들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렇게 섬김으로써 만유의 유일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사도는 이런 예속 상태를 초등교사 밑에 있는 어린 이들과 같다고 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완강하게 이런 상징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징들의 뜻이 계시된 시대가 되어 우리 주께서 상징들을 경시하시는 것을 관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주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데 대하여 아기에 찬 선동을 하며 실제보다 부호에 예속되어 있었던 민중은 그들과 같이 부호를 지키거나 존중하시지 않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를 조직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호들을 존중한 것이 매우 유익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다. 즉 그들은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 임시로 부과된 부호들을 존중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영적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세상적이며 육적인 예물과 예표들을 바침으로써 유일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모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인 일들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바쳐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으며 자신을 새 성전으로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바칠 수 있었다. 그들이 섬긴 옛 성전은 그 새 성전의 지상적 예표에 불과했다. 이교 민족의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큼 진리에 가깝지 못했기 때문이다. 7장 보시죠. 이방인들의 노예 상태에는 쓸모가 없었다. 또 이방인들이 우상한 상징을 뿐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더라도 그들은 그 상징을 통해서 여전히 피조물을 숭배했다. 예컨대 넵투누스의 형상은 그 자체를 신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저 넓은 바다와 샘들에서 솟아나는 모든 물까지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설명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나의 기억이 잘못이 아니라면 그들의 어떤 시인은 넵투누스의 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넵투누스의 아버지여, 당신의 흰 관자놀이는 우렁찬 대양이 둘렀으며 당신의 수염은 쉴 새 없이 흐르는 바닷물이며 당신의 머리털은 굴곡 많은 강들입니다. 이 꼬투리를 흔들면 속에서 콩알이 달랑거리지만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돼지들이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 참 이 표현이 좋아요. 해학적이에요. 이런 그 표현법들을 칼빈이 주로 써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 쓸 때 어거스틴의 저작을 제일 많이 인용했으니까요. 이런 수사학적인 해학이 있어요. 수사학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돼지 먹이밖에 안 된다. 뭐가 있는 것 같아. 흔들흔들 되는 게 콩알이 있구나. 근데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콩알이에요. 복음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알 것이다. 넵투누스의 형상을 이런 뜻으로 설명하더라도 내가 그 어느 쪽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우상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넓은 바다보다 나은 신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깊이 하락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계명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신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다. 이교도들은 피조물의 형상을 혹은 신으로 혹은 신의 형상이나 상징으로 숭배한다. 어떤 사물 자체보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안출되며 제정되는 상징을 이용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유괴의 노예가 되는 짓이라면 쓸모없는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들을 사물 자체로 여기는 것은 얼마나 더 심한 노예 상태겠는가. 상징들이 의미하는 사물 자체로 돌아가서 그것을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육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짐과 옷을 벗지 못하는 신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자유 얻는 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달랐다. 이용 가치가 있는 부호들의 예속된 사람들은 이를테면 진리에 가까웠는데 그들에게서 그 부호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어 부호들이 상징한 실제 자체를 보도록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을 해방한 것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였다. 그렇죠. 바른 해석, 실제를
보게 해주심, 해방시켜 주심.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눈 뜨게 하셨네. 찬양의 노래 가사로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게 엄청난 진리죠. 내 눈 열어 보게 해주셨다.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경은 어떤 것인지,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런 사람들이 구성한 것이 이스라엘 신자들의 교회였다. 그러나 쓸모없는 부호들에 예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호 밑에서 눌려 지내는 부끄러운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을 뿐 아니라 그 부호들까지도 없애버렸다. 성경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자주 음행이라고 공정한 비난을 했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추악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유일신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이방인들은 이용 가치가 있는 상징들에 예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성을 훈련해서 상징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상징들에 예속된 사람과 예속되지 않은 사람, 부호를 이용하거나 숭배하면서 그 부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부호의 노예가 되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호의 효력과 뜻을 알고 이용하며 존중하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무상한 부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호들이 모두 가리키는 실제를 경배한다. 이런 사람은 영적이며 그 노예 기간에도 자유롭다. 육적인 마음은 그 노예 기간에 완전히 부호들에 예속됨으로써 정복되어야 하며 그에게 멍해가 되는 부호들을 밝히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의 영적인 사람들은 족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도움과 위로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족장들과 예언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로잡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도움과 위로를 주고 또 해석도 제공해 주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전한 밝혀주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밝혀주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부호들까지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노고가 되지 않는다. 주님 자신과 사도들이 남기는 의식은 많지 않고 몇 개뿐이며 이 의식들은 준수하기가 매우 쉽고 의미가 심히 숭엄하고 실천이 지극히 거룩하다. 예를 들면 세례식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성례죠. 세례와 성찬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에 있는 율례들 행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행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식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들을 보는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며 따라서 육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로 존중한다. 그런데 문자에 집착하여 부호가 대표하는 실제를 제쳐놓고 상징으로 만족하는 것이 노예적 약점인 것과 같이 부호를 쓸모없이 해석하는 것은 가련한 망상이다. 그러나 부호가 의미하는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부호임을 아는 사람은 노예 같은 억압을 받지 않는다. 알지 못하면서도 이용 가치가 있는 부호에 예속되는 것이 부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노예의 멍에를 벗고 나서 곧 오류의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자들이요. 일단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해석에 빠져 있고 그 추종자들도 잘못된 해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가려는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과연 그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가 과연 그 성경 해석자와 교주를 그렇게 높이는가? 같이 유한한 존재인데 그 노예와 예속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진 말에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을 우리는 이미 경고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매한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장 비유적 표현을 식별하는 방법. 앞에서 말한 원칙은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인 것과 같이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다른 원칙도 있다. 즉 문자적인 표현을 비유적인 것 같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알레고리로 해석하자 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오리겐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로 많이 보는데, 오리겐의 저작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만, 오리겐을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 되면 오해가 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해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선 어떤 표현이 문자적이냐 또는 비유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확실히 다음과 같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으로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생활의 순수성이나 교리의 건전성과 일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생활의 순수성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교리의 건전성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지닌 것을 깨닫게 되면 양심의 소망이 있다. 이런 문제는 제1권에서 모두 논했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죄에 대해서 그 고유한 죄성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습에 비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나 자기 시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면 죄에 아무 비난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동료들의 관습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칭찬하거나 인정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성경이 청중의 습관에 반대되는 일을 명령하거나 거기에 반대되지 않는 일을 비난하면, 그러나 그들이 동시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말씀을 비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사랑뿐이며 비난하는 것은 정욕뿐이다.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생활을 인도한다. 그래서 그릇된 견해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그 견해와 반대되는 성경 말씀은 비유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단정한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정통신앙을 주장할 뿐이다. 과거를 서술하며 미래를 예언하며 현재를 묘사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사랑에 영향을 주어 강화하며 정욕을 정복해서 금멸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죠? 나의 비유적인 해석이 사랑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비유적 해석이 파당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싸움박질하는 데 쓰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그러니까 앞 1권에 나왔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와 이웃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그냥 한번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즐김을 예배와 붙여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와 이웃과 물체들을 즐기려고 하는 심적 태도를 의미한다. 정욕이 억제되지 않고 자기의 영혼과 몸을 부패시키게 될 때 그것을 죄과, 즉 도덕적 결함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을 해할 때에는 범죄라고 부른다. 모든 죄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있는 것은 죄과다. 죄과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죄과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범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사랑이 자체의 유익을 도모할 때에 사려심이 되며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때에 인애가 된다. 여기서도 사려가 먼저 있다. 아무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욕의 지배력이 약화하는데 비례해서 사랑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주중에 새벽에 나눌 때, 루이스의 가르침 나눌 때 우리가 봤죠. 루이스가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논했는데, 루이스가 얘기하기 이미 1000몇백 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성경의 사상이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미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 없는 걸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도적 권위였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도 그들이 받은 거죠. 그건 줄 수 있는 거죠. 또 정욕의 지배력이 약화되는데 비례하여 사랑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더 사려 깊고 어떻게 또 인애로울 수 있는가를 볼 때 중요한 접점을 제공해요. 그만큼 정욕을 죽여야 돼요. 정욕의 지배력을 줄여야 돼요. 정욕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사랑의 지배력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이 지배력이란 것은
이만큼 지배하고 정욕도 100% 지배하고 사랑도 100% 지배하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딱 100이라고 둘 때 과연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나의 정욕, 이 보면 이제 죄과 범죄를 구분하죠. 죄과 범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여기에 계속 피딩을 해. 계속 내가 생각으로 관심으로 이렇게 밥을 줘요. 그러면 그만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공경함으로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정욕으로 차 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정욕은 어느새 줄어져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정욕의 지배력이 약화되는데 비례하여 사랑의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반대도 돼요. 사랑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정욕의 지배력이 강화돼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시사점을 줘요. 11장 봅시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가혹행위를 돌리는 듯한 억구의 해석.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성도들에게 가혹한 또는 잔인한 듯한 말씀과 행위를 돌리는 것은 정욕의 지배력을 약하게 만드는 데 유익하다. 그 성경의 뜻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비유적 말씀이듯이 2차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사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무겁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으면 정욕의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그럼 사랑은 이제 늘겠죠.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욕을 억제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정욕 때문에 멸망되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욕에 지배되었다가도 그 지배력을 꺾어버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 다만 이런 예들에서도 어떤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수요가 많지 않고 문장의 뜻을 모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이런 건 명백하죠. 따라서 비유적 표현의 특색인 은유나 수수께끼 같지 않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뽐곱하게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전체가 비유임에 틀림없고 내가 설명한 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2장 봅시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성경이 돌리는 언행을 미숙한 사람들이 사악하다고 여기는 때가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은 어떤 것인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말씀이나 행위를 하나님이나 모범적인 성인들에게 돌릴 때에는 전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거기에 포함된 뜻을 캐내어 사랑을 키우는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주위 사람들의 관습보다 덜 이용하는 사람은 절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에 착한 사람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다른 의미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에서 비난받을 것은 그 물건들을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의 정욕이다. 예컨대 우리 주님의 발에 어떤 여인이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타기하는 주연에서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발에 향내를 바르는 것과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예.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향유의 좋은 냄새는 선한 생활로 얻는 좋은 소문을 의미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이런 명성을 얻는 것은 이를테면 주님의 발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악이 되는 때가 많은 일이 하나님이나 선지자의 행위라고 할 때에는 어떤 위대한 진리의 표적이 된다. 예컨대 창기와 교제하는 것은 방탕생활의 결과인 때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으로 한 것과 같은 때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연회석에서 음탕한 취객들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 부끄러운 악행이라고 해서 목욕탕에서 옷을 벗는 것을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음료를 취한 것을 내로남불격으로 내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때와 초소와 사람이 적합한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며 경솔하게 사람들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현인이 맛난 음식을 먹어도 향락주의나 탐심의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나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경솔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하고 하층민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일 수 있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할 때도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당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더 문제가 생겨요. 정신이 바른 사람이면 생선을 잡수시던 주님을 따르고 에서가 팥죽을 거의 소같이 먹던 것을 버릴 것이다. 질이 낮은 것을 먹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절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서는 이용되는 물건의 품질보다 이용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칭찬이나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고대 성도들은 지상왕국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예표하며 예언했다. 후손이 많아야 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가 그때에는 비난을 받지 않았고 한 남자에게 남편이 많은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거죠. 창세기 보다 보면은 이래도 돼요? 어제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야곱의 그 네 부인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맞아요. 엉망진창이죠. 답 없는 집안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러한 답 없는 가문에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 답 없는 후손들의 삶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절뚝이면서도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이 절뚝임입니다. 네, 그때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 관습이었고 또 후손도 또 많아야 됐다. 그렇죠? 남편이 여럿이라고 해서 여자가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그런 난잡한 성행위는 비열한 매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있으면 일처 다분은 없느냐 이렇게 할 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 문제에서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이 정욕을 떠나 산 일을 성경을 비난하지 않고 묵과한다. 다만 지금은 정욕 때문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죠?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니 야곱처럼, 아니 다윗처럼 많은 배우자를 두고 살 거야. 이거를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리석죠.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갈라질 때 그 관습에 대한 것들도 다 찢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런 정욕도 다 이렇게 모두어가지고 선하게 하셨어. 그렇게 자기 생활을 합리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 양심도 어기는 것이고 신약 양심에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자적인 신약 성경도 어기는 것이에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중에 제세례파라 그럴 때 표현을 잘해야 돼요. 급진적인 제세례파 중에 이 땅에 지상낙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일부 다처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진압을 당했는데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모두 역사적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뿐 아니라 비유적 예언적 의미로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련시켜야 된다. 결국 사랑이에요. 사실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자기도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 와중에 그도 속은 거죠. 또 어떤 강권함에 마지못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진 일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매가 달리고 뒤꿈치까지 내려가는 상의는 수치로 여겼는데
지금은 점잖은 사람이 그런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수치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이용할 때에 정욕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욕은 사회 관습을 악용할 뿐 아니라 관습의 한도를 무시하고 유행 밑에 감추어 있는 추악한 면까지 드러내는 때가 많다. 유행 밑에 감추어진 추악한 면. 제가 좀 싫은 소리 한번 할게요. 정욕이 유행 밑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요. 옷 입는 거, 여러분. 옷 입는 거 조심하세요. 미를 중시하는 패션이라 그러면서 옷 입는 거, 또 문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뭘 하나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일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패션 가운데 은밀하게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고 뭐 어떠냐? 개성이고 멋이다. 오히려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건 남녀 모두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덕스럽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덕스럽게 해도 꼬여있는 사람들은 다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정욕은 사회 관습을 악용할 뿐 아니라 관습의 한도를 무시하고 유행 밑에 감추어 있는 추악한 면까지 드러내는 때가 많다. 유행 밑에 감추어 있는 추악한 면. 세상은 센세이션하고 시대를 앞선다 그러지만은 그 기저에는 여러분 정욕이 있어요. 은밀하게 보고 훔쳐보고 아닌 척하고.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주 안에서 성숙하는 사람들이 옷차림이 단정해지고 몸가짐이 단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실 복음보다 그것이 먼저 가진 않았거든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단정해지고. 마치 무덤에서 구대 귀신 들린 청년이 말끔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아래 앉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이 패션, 유행 밑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면, 그 정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제목에 계속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피할 수 없어서 사회생활할 때에 그 사회의 관습에 합치되는 일이면 선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그것을 선용해서 사려와 인애, 사려가 먼저고 인애가 다음이라 그랬죠. 이게 이바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일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비유적으로 하는 것은 예언자들에게 허락된다. 절대적으로 바른 것과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 참 놀라워요. 어거스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러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가. 이거 아주 거짓 복음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죠. 유행 밑에 딱 숨겨요. 정욕을.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면 죄죠? 아니에요. 우리는 정욕을 절제하는 만큼 사랑을 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정욕을 절제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의 생활 방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 권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그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하며 그들 자신의 혼인이나 연회나 의복이나 그 밖의 인간 생활을 장식하는 관습이 다른 나라나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 죄로 비칠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관습들이 무한히 다양한 것에 현혹되어서 그들은 선잠을 깬 사람같이, 즉 아주 우매의 잠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지혜의 광명으로 깬 것도 아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바른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어설픈 사람들이죠. 우매의 잠에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지만 또 지혜의 광명으로 깬 것도 아니에요. 현혹되고 미혹된 자들이에요. 민족마다 자기네의 풍습을 바르다고 생각하며 바른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나라마다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으니 바른 것은 없다고 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려는 말씀이 있다. 황금률이죠. 민족적 관습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이 교훈은 바뀔 수 없다. 왜냐면 이 교훈을 주신 하나님이 다 각자의 양심에 이것을 새겨 넣어 주셨으니까 당연하죠.
이것을 루이스는 이 법의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을 다 제정하여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 이거 지킨다. 그러면 이 법의 제정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게 있어요. 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법에 어긋나는 범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형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시비 거는 분 있는데 누가 내 차를 긁고 뺑소니를 쳤어요. 아주 심하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면 경찰에 의뢰를 해서 그죠? 블랙박스니 CCTV니 다 조사해서 잡겠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컨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해를 가했으면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느 사회가 다 그렇게 남의 해를 가하고 나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족도 없어요. 이 교훈은 바뀔 수 없다. 이 교훈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응용하면 모든 죄가를 없애버리며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용하면 모든 범죄를 일수한다. 자기 집을 불결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으므로 하나님의 집, 즉 자기 자신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 자신도 남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비유적 표현을 해석하는 원칙. 이와 같이 정욕의 폭압이 전복될 때에 사랑이 가장 공정한 법으로 지배하게 된다.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지배한다. 이거 계속 나오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이웃을 사랑한다. 따라서 비유적인 표현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있는 것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읽은 것을 이모적으로 생각하며 명상해서 사랑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는 해석이 발견되도록 한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문제대로 해석할 때 곧 이런 종류의 뜻이 나타난다면 그 표현은 비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명령과 금지를 해석하기 위한 원칙. 어떤 문장이 명령인 때에는 즉 범죄나 죄가를 금지하거나 조심스러운 또는 친절한 행동을 명령할 때에는 그 문장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나 죄가를 명령하는 것 같을 때 또는 조심스럽거나 친절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 같을 때는 그 문장은 비유적인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범죄나 죄가를 명령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죠?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시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범죄를 명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 비유다. 그 뜻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감사히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성경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은 친절한 행위를 명령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 말씀은 악의에 찬 행동을 명령하는 것 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죠? 숯불을 누군가의 머리에 쌓아 놓으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이 비유적인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하나는 해를 주라고 하며 또 하나는 우월성을 나타내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원칙에 따라 친절로 해석하며 숯불은 통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이제 그 악을 사랑으로 대응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회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어려울 때에 도와준 사람의 원수가 되었던 자기를 슬퍼하는 그의 통회가 그의 교만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고치려면요 반대 정신으로 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 너 교만하다고 소리치고 폭압하고 이러면요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반대 정신 친절로 대할 때 시간이 문제일 뿐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면 자기를 슬퍼하는 통해로 그의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잖아요. 그것은 자기 정당이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싸워야만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반대 정신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죠. 정치를 하는 신자들은 이 대단한 딜레마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교만한 자를 통일로 이끈다. 우리는 그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명을 돌보는 것이 의무인 것을 부정하고 금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비유적으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라고 하신다. 바꿔 말하면 현재 그 생명을 악하고 부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무성한 것들에 집착하며 영원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런 생활 방식을 철저히 깨뜨리고 버리라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그 죄인은 도와주지 말라는 말씀이다. 지표서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이 문장의 후반은 죄인은 도와주지 말라 함으로 친절을 금하는 것 같다. 죄인은 비유적으로 죄를 의미하며 우리가 도와서 안 되는 것은 그의 죄이다. 이제 지표서 말씀을 정경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죄인은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이 죄인은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죄의 힘을 실어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힘을 주어서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 교육론 또 기독교 교양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절반 이상 왔습니다. 참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정욕을 제어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고요.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만을 남에게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자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한 반대 정신으로 친절로 악에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해석을 이렇게 배우면서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됩니다. 비유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문자적인 것을 비유적인 것으로도 보지 맙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문맥을 중시하고 다양한 번역을 중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책을 강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이 성경에 합치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양심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바른 양심으로 해석하며 내가 받은 것을 나누며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욕이 있을 때 성경을 보지도 않으며 정욕으로 가득 찰 때에 사랑을 하지도 않으며 정욕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 마음을 사랑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희미하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오늘도 이끄시니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 여정이나 주께서 주시는 넉넉한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힘써 사랑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